네 번째 주제로 개혁주의 전도, 복음 전도. 복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그러죠. gospel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gospel이라는 뜻도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것보다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복된 소식을 전해도 끝으로 가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은 축복을 하나님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말고는 더 큰 축복된 소식이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소식을 먼저 믿었다면, 그 소식을 먼저 받았다면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지만 빚진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복음을 먼저 들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월 31일이) 그 미국에서는 할로윈으로 기념하고 있지만은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 기독교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연은 없으니까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지금 할로윈으로 셀레브레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로윈을 셀레브레이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떠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 주제로 Reformed라는 주제로 개혁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제 전했고, 오늘이 이제 4번째 주제로 개혁주의 전도, Reformed Evangelism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개요를 적어놨습니다. 주보의 맨 왼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October 31st죠. 10월 31일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의 위텐베르크 성당, 철치입니다. 그 철치에 95개의 논제를 못 박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면죄부라는 것을 파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가 이제 95개 논제라는 말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영어로는 95 thesis라고 말하는. 근데 그 full title은 면죄부의 힘과 효능에 관한 95개 논제 또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 이 면죄부라는 게 종이거든요. 종이를 써주는 거예요. 돈을 낸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가 이게 있는데 얼마의 돈을 내면 죄가 없어진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걸 판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돈을 모아서, 유럽에 가면 성당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철치들이, 카톨릭 철치들이 어마어마하죠. 바티칸에 가면 더 그렇고, 그런 성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그렇게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95개를 제가 다 갖고 올 수는 없고 5개, 1번부터 5번까지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첫 번째 이 서문에 보면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밝게 드러내는 열망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1번을 보시면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번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3번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따라서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위에는 어떠한 벌이든지 용서할 권한도 없고 의지도 없다. 우리가 이때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손에 한국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심지어 헬라어, 그릭 성경이든 히브리 바이블이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걸 이제 다크, 에이지 오브 다크라고 그래서 AD 500년부터 AD 1500년까지 성경이 믿는 사람들에게 없어요. 성경을 지금 이 마틴 루터는 저먼 사람이잖아요. 저먼 바이블이 없어요. 라틴어 바이블만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 바이블은 누구만 갖고 있냐면 이 프리스트만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의 프리스트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먼 알파벳도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스파크라고 제가 써놨는데 Spark the Protestant Reformation 개신교 종교개혁이 이제 막 정말 스파크가 일어났던 이유는 성경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면은 성경을 라틴어에서 자신들이 쓰는 말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프린트해서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딱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제가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밑에 여기 써놨습니다. 1440년에 저머니에서 우리 구텐베르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구텐베르크가 프린팅 프레스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손으로 카피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찍어서 카피를 해서 하루에 한 40장? 손으로 하면 한 두세 장 정도 좋은 글을 카피할 수 있었다면 프린팅 프레스가 개발되면서 4,000 이런 식으로 카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95 Thesis를 만약에 썼어요. 인덜전트 다 거짓말이다. 돈 주고 회개할 수 없다. 너의 인생 전체가 회개돼야지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다 찾아서 써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프린팅 프레스가 없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프린팅 프레스가 발명돼서 이것을 엄청 빠르게 전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맞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젊은 바이블을 트랜슬레이트 하죠. 루터가 1543년에 이제 젊은 바이블을 만든 거예요. 드디어 독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이 1534년이라는 거예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어 성경을 번역하다가 윌리엄 틴델이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헤레시라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헤레시다 해가지고 로맨 카톨릭에서 불에 태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태워서 죽였지만 번역된 영어 성경은 프린팅 프레스가 발명되면서 엄청 빠르게 영국 사람들에게 번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리포메이션이에요. 그게 유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크 에이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다크 에이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에 성경이 없으면 다시 다크 에이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성경 갖고 계셨어도 그 스마트폰의 한 버전은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표시하고 체크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저도 다 있어요. 컴퓨터 버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다 있거든요. 다 유스풀한데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딱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이런 포맷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스풀한데 유스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스마트 디바이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 손에 가져다 준 것이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인데 다시 성경이 내 손에서 없어지게 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하죠. 그거를. 예전에는 힘으로 로만 캐톨릭이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바빠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대한민국도 여기 1911년이라고 써놨는데요. 1911년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한국 성경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나라입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한 나라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변화가 됩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시키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좀 뭐 고상해 보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읽고 그것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새겨주셔야 변화됩니다.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전도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가까운 곳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가까운 것부터 먼 데까지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개혁주의적으로 전도라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콜링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복음 전도 교회의 소명 Evangelism, the calling of the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온 세상의 빛,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빛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빛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시면서 이사야 49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방인의 빛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srael is gathered to him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gathering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gathering 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 모여드린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젠타일들에게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a light to the Genti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제는 그 빛이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퍼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구약과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빛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빛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무리들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12명밖에 없어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마귀고 유다를 빼고 11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11명을 통해서 제자들이 늘어나고 마치 패밀리 트리처럼 패밀리 트리가 위로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2명밖에 없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콜링인데 그냥 힘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invite, 그러니까 믿어보고 싶으면 믿어보시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 전도예요.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하죠.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한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너가 이거 좋은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죽거나 살고의 문제고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교회의 소명인데 A에 보면 온 세상의 빛 Light of the whole world라고 되어 있지만 B에 보시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 Zeal for God이라고 써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패러블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종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노하여, 여기 angr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quickly,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은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강권하라는 것이 compel, 강하게 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뒤를 돌아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다라고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천국 잔치, 이 피스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있잖아요. 그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하는데 나는 바쁘다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사람은 버려두고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 같이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강권해서 자리를 채워 넣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벤젤리즘이구나, 그것이 성경적인 비블리컬 이벤젤리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말과 섞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하고 속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맞냐 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zeal입니다. zeal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똑같은 열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큰 근심, great sorrow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A continual grief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슬플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에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왜 하냐 하면, 우리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마지막에 심판을 당할 길로 가는 것이 슬퍼서 슬픔을 느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부담과 슬픔으로 계속적인 슬픔이 있으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zeal for God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 영혼을 위한 열심입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슬퍼서 항상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가는 지역마다 먼저 유대인들의 사원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들어가면 싫어하는 것을 알아도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쫓겨나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고 계속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을 무시하고 정말 무슨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것이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의 부담이.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는. 그래서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부터 시작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금 가까운 곳에서 또 먼 곳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해요. 교회의 상급, 리워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타국, 다른 나라로 갔다는 것은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다시 오셔서 얼마나 이 땅에서 일을 잘 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옆에 안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그분과 함께 얘기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달란트와 모든 것을 가지고 뭐를 했는지를 물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됐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were faithful over a few things.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많은 것을 내게 맡길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Enter into the joy of your Lord.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탤런트나 아니면은 재물이나 시간이나 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천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거를 faithful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리걸리즘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랑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작은 것에 페이스풀하게 했으니 이 땅에서 천국에서도 크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읽어보겠습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으면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여기에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hard man,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믿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이제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죠.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you wicked and lazy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라는 게 우리가 믿음을 얻었으면 내가 믿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근데 말하지 않는다면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확신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는 구원받았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너는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갖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더 많은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나의 구원을 우리가 잃지는 않겠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게 잘 말씀 제가 드려야 되는데, 구원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삶을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고 Enter into the joy of your Lord,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시고 탤런트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천국에서 같이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전도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즐거움에 참여했잖아요. 우리 participate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안 하면 다 자기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광과 기쁨, 그 복음을 전도는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에 믿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게 되었죠. 그들이 바로 바울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Glory and Joy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joy와 glory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의 glory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지금 가고 싶었는데 몇 번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믿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너무나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여러분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복음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다. 에센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리고 복음 전도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God-centered.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God-centered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말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을 조금 벗어나게 빙 둘러서 말하는 거라도 그 사람이 듣기 기쁘게 말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듣기에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선지 다른 이에게선지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이 듣고 하나님께 합당한, wor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옳게 변해서 그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중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 중심이다. Focused on salvation.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생활이 변해서 생활이 좀 나아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것을 더 넘어서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냐, 구원을 받지 못하냐 한 그 salvation이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 그리고 24절부터 8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으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을 내가 알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사실 좋은 거예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소망이 있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는 율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아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O wretched man that I am.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율법을 말했을 때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죽을 운명이구나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럼 나는 wretched man이다. 나는 곤고하다.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정욕적으로 flesh desire를 계속 이루면서 사는 것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왜냐하면 율법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근데 나도 안 바뀌어지고 어떻게 구원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율법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의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전에는 율법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율법을 기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walk according to the Spirit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율법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율법을 말해야 되고 죄를 말해야 되고 심판을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면서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 중심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바로 그 삶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콜링인데, 그것은 율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질이 있어서 열심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먼 데까지 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영혼을 찾잖아요. 그러면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의 즐거움까지 참여하게 된다는, 파티시페이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도를 잘못된 생각들 갖고 계셨으면 여기에서 많이 정리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여기 결론으로 마지막 9절 다니엘서 12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빛의 밝기 차이가 다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밝게 하늘에서 많은 면류관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